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만 따로 떼어놓고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은 사람 됨됨이가 어떠해야 되냐 8가지 특징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 성품, 사람 됨됨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삶을 생활을 할 수 있고 변화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 본문을 놓고 한 달 넘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근데 그것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올려드릴 거냐라고 하는 기도의 원리, 기도의 그릇에 담아져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던 거고요. 오늘도 기도에 대한 본문인데 오늘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방법 혹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건데 이 두 가지가 한 짝이 돼야 됩니다. 바른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개가 한 짝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하는 실천의 문제를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살펴보면서 참 이래저래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환경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식어졌던 기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붙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원칙을 먼저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해라 그리고 네가 스스로 얻어라. 찾아라 네가 스스로 찾아라. 두드려라 네가 스스로 문을 열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하는 건 내가 합니다. 그런데 주는 것은 누군가가 줘야 됩니다. 찾는 건 내가 찾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찾게 해줘야 됩니다. 두드리는 것은 내가 두드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열어 주어야 열립니다. 누군가가 주어야 되고 누군가가 찾게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열어 주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주고 나에게 찾게 해주고 나에게 열리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됐다. 이거 마땅한 대가가 아닙니다. 말 몇 마디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됐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건 어디서 찾을 수 없는 특혜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렸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는 건 마땅한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 몇 마디에서 내 앞길이 열리는 일이 생겼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엮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종교적인 의무겠습니까? 특권이겠습니까? 특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는 기도가 재밌습니다. 재밌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내 앞길이 열리는 게 어떻게 마땅한 대가예요. 기적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기도에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엮어 놓으셨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해서 마땅히 기도의 열매를 응답으로 내가 따먹는 거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겸손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주시는 것이니 겸손의 무릎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 기도한다고 되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분 나쁘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혼난 부분이 있습니다. 너 왜 이래? 하고 제일 많이 혼났어요. 이것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의심하는 것 때문에 제일 많이 혼났습니다. 의심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제일 크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어떤 일일까요? 죄 짓는 것도 기분 나쁘게 하는 거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나?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을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의심하는 거.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두 번째 원칙은 응답의 확신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의 원칙 세 번째.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야, 너한테는 이게 좋은 거요 라고 하는 것이 안 맞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는데 그걸 믿고 내가 기도를 해요. 근데 나는 왼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한테는 오른쪽이요 하고 오른쪽으로 기도응답을 끌어가시면 이게 안 맞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결과들이 나타난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했던 건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안 벌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당한 반응이냐? 하나님이 좋은 거라 하시는 것과 내가 좋은 거다 하는 것이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그 틈새에 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칙을 한번 처음부터 더듬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은 항상 제일 좋은 걸로 옵니다. 이제 세 번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나에게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거냐? 첫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 없고 나를 사랑하셔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한다. 근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나에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하니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에 있다 라고 자기를 설득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2단계에서 하나님 설득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2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억하심정 있으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요.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면 안 됩니다. 2단계에서는 본인을 설득해야 돼. 여기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내 아버지시라서 좋은 것이 아니면 나한테 안 준다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터졌다. 그러면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렇지만 좋으신 아버지시니 이 상황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선한 일이 있다 하고 본인을 설득해야 돼. 본인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좋은 일이 무엇인지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2단계에서는. 그래서 에레미야 3장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이 에레미야의 애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가 살 길이 있다. 니네가 하나님께 죄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지금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저항하지 않는 거다.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면. 이걸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예언할 때마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잖아요. 제가 김정은한테 항복하는 게 살 길입니다. 이러면 제가 몸이 성하겠어요? 이 마당에?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말만 하면 터져. 말만 하면 구타당하고. 근데 그 일이 생겨가지고 예언대로 성취돼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한테 너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 자유를 주었어요. 그 폐허를 보고 쓴 책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게 전쟁에서 패전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가 보잖아요. 전쟁에서 지금은 전쟁을 해도 인권을 보호하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은 죽이지 않고 대량 학살은 안 하고 이게 국제법이잖아요. 고대 국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씨를 말리는 건데. 그 꼴을 당하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됐어요. 동족들이 집단 학살당했고 그걸 보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렇게 하고 본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견고한 돌다리예요. 이것이. 이런 단계들을 믿음으로 뚫어야 되는데 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냄비야. 지금 우리 국민들 국민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그 5년 동안에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절반으로 딱 잘라졌어요. 그전에는 선거 끝나면 결과 나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걔가 뭘 해도 좋아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감정에 완전히 포로가 됐어요. 감정에.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살던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기능을 작동시킬까요? 감정 작동시킵니다. 기분 나쁘면 뒤집어 버려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무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 조금 나쁘면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받을 게 무궁무진한데, 받을 복이 무궁무진한데 거기서 뒤집어 버려. 거기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행이라고 하니까 이거 옷, 가방, 이거 유행이라고 하는 건데 사고방식의 유행도 있어요. 사고방식의 유행, 그거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의 흐름은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감정 중심으로 살게 할 겁니다. 감정 중심으로. 뭐든지 느낌이 오는 걸 하라고 그래. 느낌이 오는 걸. 아니 남자 화장품 선전하는데 이걸 바르면 여자가 좋아해. 이딴 말을 왜 하냐고. 아니 그 화장품 성분이 남자들한테 어떻게 좋은지 그런 걸 얘기를 해야 그게 광고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말 안 해. 이거 바르면 여자가 좋아한대. 자기 생활 수준에 도저히 살 수 없는 물건이야. 근데 이걸 들여오면 너의 자존감이 높아져. 그리고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비싼 외제차를 선전을 하면서 이걸 타면 누구도 너를 무시 못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엇박자가 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타락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은지 나도 몰라요. 그냥 이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야 너한테는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도 없고, 그걸 하나님께서 내 앞에 탁 놓고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고 해도 받아들일 능력이 우리 앞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특별히 기도와 기도응답 사이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설득하는 거다. 나를. 그걸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옳은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의 실천 부분으로 들어가십시다. 기도를 그럼 하면 어떤 방법, 어떤 태도로 할 거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 한 달 넘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연속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마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기도의 이론은 알 수 있겠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구나. 벌써 2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것과 기도하는 건 이건 천양지차예요. 물이 과학적으로 성분이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돼. 이것만 알아. 그리고 물을 먹어. 이 사람이 기도의 물에 대한 과학적인 성분 지식에 탁월한 성취를 갖고 있으되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기도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도 공부를 해서 기도가 뭔지 빠삭하게 압니다. 정작 기도를 안 합니다. 이 사람과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뭔지 설명해봐. 못해요. 근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성경은 기도의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해라, 지금. 지금 기도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유가 뭐냐? 나는 대체 뭐 때문에 기도 못하고 있냐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뭐 때문에? 첫 번째는 죄에 빠져 있을 때 기도 못합니다. 영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기도 못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냥 귀찮습니다. 그럼 기도 못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 치여 살 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살려내신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때 막 언니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게 막 너무 바쁘니까 그 와중 속에 또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설교 시작하니까 그 발치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겁니다. 왜 짜증나냐? 예수님께 그럽니다. 네가 준비하는 일이 많으므로 막 일이 많아 일이. 그러니까 일에 치여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 네 번째는 의심이 되겠죠. 뭐 기도한다고 뭔 일 나겠나? 그럼 기도 못 하겠죠. 크게 이런 종류일 겁니다. 크게 이런 종류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 맞다. 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알았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 방법은 본인들이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본인들이 알고 계시지요. 왜 기도 못하는지. 그럼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지요. 그거 사소한 거 하고 하늘문 열리는 겁니다. 목숨 걸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다니엘 때처럼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든다. 아니 뭐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도 기도하는 판에 그 사소한 거 해결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데 기도는 지금 하는 겁니다. 기도. 두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문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형이 갖고 있는 특징은 시간적인 개념보다 동작의 반복 개념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현재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현재. 두 번째는 반복이요. 반복. 구해라. 언제까지? 구해질 때까지. 찾아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두드려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 지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냥 기도 안 하던 거 오늘 설교 듣고서 그냥 기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기껏 기도 시작했는데 에이 하고 도중에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지속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걸 살펴봤지요. 그럼 2단계에서는 그럼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는 건 또 뭔 경우냐 이거. 대체 기도하다가 뭐 때문에 기도를 중지하냐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힘들게 기도 안 하다가 힘들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기도를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중에 기도를 멈췄다.
기도를 그만둬버렸어 하다가. 그 이유는 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이 경우가 제일 많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싸움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시간 싸움. 하루 기도합니다. 일주일 기도합니다. 별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 달을 기도해 봅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야. 아니, 한 달이나 신경 썼으면 하나님도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시간 싸움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랜 시간 기도해야 돼. 거기서 패배해 버리는 거야. 기도의 시간이 오래 진행될 때 하다가 말아버려요. 시간 싸움에서 패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초점. 내 시선을 어디다 집중할 거냐. 초점 맞추는 싸움에서 패배할 때예요. 오늘 기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딱 지나니까 기도 안 할 때 하고 표가 나.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 달 딱 기도하니까 뭔가 될 것 같아. 6개월 기도하니까 막 꿀이 뚝뚝 떨어져. 이러면 기도 재밌습니다. 한 달 딱 기도했는데 한 달 전보다 더 나빠졌어. 6개월 딱 기도하는데 잘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환경이 험악해져. 그러면 지금 기도하면서 시선을 어디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다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주인공은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도할 때는 내 옆에서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이기고 기도를 시작하면 끊임없이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초점을 현실을 보게 만들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쳐다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터널 뚫는 걸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내 인생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딱 가로막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때 내 앞에서 포크레인지를 하시면서 길을 열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앞에 뭔 일 벌어지는지 내가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편에서 구멍을 뚫어 오시면 어떡하실래요? 내 앞에서 구멍이 뻥 뚫려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편에서 구멍 뚫어 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 응답 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 시작할 때부터 저쪽 편에서 기도 응답을 만들어서 나한테 다가오시지만 정작 내가 기도 응답 받을 때는 한순간에 뻥 뚫려서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응답되는 걸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눈앞에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편에서 지금 포크레인으로 구멍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시간 싸움, 초점을 어디다 맞출 것인지의 싸움. 여기서 패배하면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십시다. 아니 그럼 하나님 우리 약 올리는 거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으면 좀 좋게 나도 기도 응답이 되어져 가는 걸 확인 좀 하면서 그렇게 앞에서 길을 뚫어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피차 좋은 거 아니냐. 나도 기도하면서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도 없고. 근데 굳이 왜 오랜 시간 기도를 끌게 하시고 굳이 왜 반대편에서부터 일을 하셔서 눈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게 만드시고 이 일을 왜 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훈련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 이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가혹한 현실을 보면서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기도를 하는데 긴 세월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환경이 좋게 바뀌는 걸 보게 하지 않는 이유, 이것마저도 선하신 뜻이 있어요. 이것마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 치십시다.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죠. 우리가 주기도문 설교를 할 때 기도의 첫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저번 주에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다 따라 하셨잖아. 그래서 제가 도중에 죄송합니다 다시 합시다 하고 다시 했어요. 그리고 그 주간 지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다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 벌써 깜빡깜빡이 왔나 봐. 예배 인도하다가 주기도문 했다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보다 3살 많으신가, 그건 약과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끝까지 다 했대. 주기도문을 2번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도중에 알고서 멈췄잖아요. 그래서 서 목사는 아직 쌩쌩한 거야, 나는 끝까지 다 갔어, 그러시더라고.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 뭔가?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이 표현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응답해 주실 능력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 돈 꾸러 어떤 집에 가는데 저 집이 돈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집 가서 돈 꿔달라고 얘기하면 돈을 빌릴 수 있겠다 확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내가 봐도 돈이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돈을 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겠냐고요. 적어도 저 집은 돈방석이야 하는 집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빌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아버지예요? 인간 아버지인 우리는 어떤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왜 그러냐?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나쁜 부모예요. 나쁜 부모인 우리가 자식한테는 어떤 걸 주려고 그래요? 좋은 것 주려고 그럽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 교포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교포예요, 징역형을 271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271년. 이 사람 아버지가 강모 씨인데 오래전에 이민을 가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미국 갱단에, 그러니까 조폭이죠. 갱단에 가입해서 여성 4명을 자기 그 폭력 조직원들하고 집단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금품을 빼앗았고. 그러니까 강도, 강간에, 그리고 조직 폭력 범죄단 활동 이런 게 겹쳐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유죄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석금, 우리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 23억이에요. 23억을 보석금을 내고 아들을 석방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청에 그 호적 담당하는 공무원들 2명을 매수를 해서 이모 아들로 올렸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아들은 사라지고 이모 아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놈아가 좀 조신하게 있어야지. 마약을 하다가 체포됐어요. 근데 얘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얘 그 주민등록증 가지고 언제 미국 왔다 갔다 했는지 출입국 관리 기록을 뒤져보니까 미국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역추적하다 보니까 호적 변경까지 해버린 거예요. 미국에 다시 잡혀갔습니다. 271년 확정받았고 아버지도 유죄 판결 받고 처벌됐습니다. 아들이 인간 말종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들통나서 나도 가본 게 가도. 지금 예수님이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니네가 나쁜 부모다. 그런데 네 자식들한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냐. 나는 좋은 부모다. 좋은 아버지다. 선한 아버지다. 그러면 내가 니네들한테 얼마나 더 좋은 것 주겠냐. 이걸 믿고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저걸 주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나한테 줄 때는 여기에 무슨 선한 게 있겠지 하고 나를 설득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힘들고 더군다나 우리가 여유가 많지 않아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오래 해야 그나마 먹고 사는 이런 형편들이기에 삶의 고달픔이 많습니다. 코로나까지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을 엮어놨는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의 사소한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